동양 건물에는 4층에 또 서양의 빌딩에는 13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4를 죽음을 연상한다 그래서 기피하는 숫자고,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는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과 12제자가 앉으면 숫자가 13이 됩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를 금기시하고, 특별히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날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잘 안 타려고 합니다. 서양의 공항 가운데 13번 게이트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13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가 13층이 분양이 안 돼서 결국은 건축회사에서 12층 다시 B층 했더니만 다 팔렸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동양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서양은 또 7, 행운의 숫자 7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무슨 자일까요? 8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중국에는 888이라는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는 엄청 비싼 그 번호판을 값을 치러야 888 전화번호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888이랑 중국 사람들이 돈이 3배로 들어온다는 그런 이제 행운의 숫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21일입니다. 21이라는 수비학에서 어떤 숫자입니까? 행운과 위험이 공존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 단군 신화에 곰이 마늘을 먹고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데 그 숫자가 21입니다. 21일. 그리고 어미닭이 그 계란을 품을 때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알았는데 여러분 그 병뚜껑에 주름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안 세워보셨죠? 병따개 요즘은 돌리는 건데 옛날에는 콜라나 이렇게 소주병 병따개로 따잖아요. 사이다도 병따개로 따는 거는 주름이 21개. 왜 그럴까? 2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 공기 마시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의 함유량이 21%입니다. 질소가 78%고 나머지는 아르곤가스나 이런 거니까 이 21이라는 숫자는 생명을 살리고 변화에 필요한 숫자입니다. 사람이 뭔가 변화될 때 필요한 최소한 기간이 세일이구나. 산모가 아기를 낳고 또 아이가 이렇게 바깥에 공기를 쐴 수 있는 기간도 세일에는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회가 변화될 때, 우리 사회가 구한말에서 변화될 때 기간을 개화기라고 불렀어요. 개화기. 그러니까 한 사회가 다른 어떤 문화나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인데, 그 개화기 때 1892년도에 우리나라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오신 분의 이름이 사무엘 무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름으로는 모삼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 사회에 와보니까 너무 신분제도, 인습과 제도에 얽매여서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양반과 상민의 계급이 있고, 그리고 천민이 있어요. 그 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정이라 그래갖고 아주 하대하는 그런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갖고 선교 전략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모삼열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선교 전략이 뭐냐면 묻지 말라는 전략입니다. 선교의 방법이 묻지 말라. 첫째, 신분을 묻지 말라, 직업을 묻지 말라, 계급을 묻지 말라, 당파를 묻지 말라, 학벌을 묻지 말라, 재산을 묻지 말라, 고향을 묻지 말라, 나이를 묻지 말라, 소속을 묻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과거를 묻지 말라. 너무 과거에 매달리다 보면 미래를 놓칩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 이 10가지 선교 목표를 가지고 그 당시에 189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연지동에도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 연지 마을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그게 서울의 곤단골이라고, 그 당시에는 공단골인데 지금은 상당히 그 인사동의 큰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의 선교 전략이 뭘까?
요한복음의 1장에 나타났던 안드레아다는가 빌립이되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45절 46절을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의 전도 전략이 뭘까요? 잘 아시네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 특별히 그 제자 빌립이 전도했던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와서 보라, 와보라. 우리가 와보라 했을 때 또 거절하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엘자가 들은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다. 엘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로힘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가 태어난 곳은 가나라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이 나사렛에서 가까운 한 시보리 6km 떨어진 동네예요. 그래 아마 나사렛 소문을 들으니까 지역이 안 좋은 거예요. 범죄도 많고. 거기 무슨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겠느냐? 나사렛은 무슨 선할 것이, 메시아가 어디서 거기서 태어나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만은 그래도 와서 보라고 권하잖아요. 와보라는 전도. 또 한 번 더, 우리가 전도는 거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절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가 메시아라, 그가 메시아라,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란 똑같은 뜻입니다. 최근에 3일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으면 1900년도에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3일 전에 뉴스에, 일간지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게 사해라는 바다 근처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인데, 이게 우리가 구약의 소위 예언서한테 스가랴서 8장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서 1장.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재에서 이거를 방사성 원소를 씌워서 추적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필사된, 양피지에 필사된 성경인데, 이 성경 두루마리가 20개 정도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보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리스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알파와 오메가, 그게 이제 그리스 말, 헬라 말이거든. 근데 단 하나 히브리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라고 적지 않고 그대로 야훼라고 적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세 개의 언어를 썼구나.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아람어, 그 당시에 아람어와 그리고 헬라어를 썼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붓을 빨아가지고 하나님의 단어를 쓸 때는 정성껏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도나이라고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 글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47년도 이 근처에서 성경이 대량으로 발견되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서고고학의 혁명이라고 불러요. 왜 혁명이라고 부르냐면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 천년경의 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본이. 그런데 1947년도에 베두인족, 양치 있는 사람이 우연히 양을 잃어버려 갖고 양을 찾다가 동굴에다가 돌을 던지니까 항아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성경을 양피지에 기록한 두루마리들을 찾게 되었는데, 그게 성경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로마 전쟁이 있을 때 그곳에 피신 가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썼던 것이 그대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일상 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신약 성경에 아람어가 어떤 거 있냐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에 일상 용어로 썼던 것입니다. 시편의 22편 1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썼어요.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와서 보라. 가장 간단한 것을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진리를 어렵게 받아들이도록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제들은 라틴말로 강해를 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설교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만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개인이 지참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가죽에, 얇은 양가죽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의 부피가 엄청나게 크고 값도 고가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 정도 두루마리가 있을까 개인이 성경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쉬운 걸 어렵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는 너무 설교가 사변화되고 신학적이라서 성도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쉬워요. 씨 뿌리는 부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러 가는 농부와 같으니 뿌리며 길가에 떨어지고 들은 돌밭에 떨어지고 들은 가시떨기가 있어서 결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느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사람은 무엇은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될 수 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이제 12제자가 서로 전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레의 전도는 가족 전도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만나보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만나보라고. 가족 전도입니다. 빌립은 또 관계 전도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네일에게, 이 나다네일은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인데 다른 복음서에 12제자에 나다네일이 없어요. 그 대신에 바돌로메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나다나엘이 곧 바돌로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여러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설교 가운데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된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남정과 여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볼 것이다. 요엘서 2장이 사도행 2장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에 기록된 것이 1000년 후 또는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구도로 볼 때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이어서 시편을, 다윗이 썼던 시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자기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온다는 것은 다윗 자신을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장차 내 뒤에 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걸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첫 설교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은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장사되어 그 무덤이 우리 곁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은 비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윗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걸 예언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1년 후도 못 내다봅니다.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5년 후만 내다본다고 해도 아주 존경받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전도자는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빌립처럼
와서 보라, 와보라. 한 번 더.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아마 그때도 지역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와서 보라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맞춤 전도를 하셨어요. 맞춤 전도는 뭡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전도를 했는데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간원이고 또 바리새파의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낮고 천하고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지 못할까 봐 밤중에 찾아왔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 과거가 드러날까 봐 자기는 지금 남편 5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아니니까 남의 이목이 들어와서 대낮에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것과 똑같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주다, 절대자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는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게 내가 바로 당신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얼마나 여자가 놀랐겠어요.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앞에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자기를 적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에워싸여 있을 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면 우리한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자꾸 헷갈린다.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근데 여인에게는 확실하게 내가 그니라고 선언하시고 왜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의심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른 핑계거리를 댑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앞뒤가 모순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확실하게 말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또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믿음 인도 선물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인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욕이 있어요. 수준 높은 욕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지 말고 목회나라. 이 욕이거든요. 욕도 아주 수준 있게 해요. 왜냐하면 그건 힘들거든요. 교회를 이끌어가기 힘들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물길로 왔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로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시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전도 방법은 뭐라고요? 똑같아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예요. 빌립이 나다니엘 전도한 거랑 똑같아. 글자 하나 안 틀려. 와서 보라. 와 보라. 우리 설명을 잘 해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와서 보라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다음에는 그 여자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직접 듣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당신이 소개했던 대로 메시아가 분명하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와서 보라는 것은 교회로 인도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건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이제는 전도한 사람은 소임을 다했고, 자,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만나보라 했을 때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면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 중매입니다. 중매, 영적인 중매. 중매 한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계속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함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요. 그러므로 전도는 영적인 중매와 똑같아. 자, 중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 있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전도를 해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노방 전도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축구 전도하는 그 결신의 비유를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내가 거래처라든가 내가 자주 이용하는 단골이라든가 이렇게 관계가 되어진 곳에 복음을 전할 때 확실히 확률이 높습니다.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관계 전도입니다. 전도는 왜 중매인가?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는 영적인 중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잘 해보셨어요? 중매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제 아내는 몇 번 했어요. 중매를.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요거도 먹는다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티격태격 해보세요. 근데 중매를 할 때 보면요, 좋은 신랑감은 말 많이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하고 정말 저 정도면 1등감 신랑이라면 말 설명 많이 안 해요. 좀 부족할 때 말하잖아요. 말 많이 하면 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앉은 키는 커. 키가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이고 그 돈 계산 잘 못해갖고 그냥 벌어다 주는 대로 아내한테 다 줘. 뭐야, 잘 셈이 흐리다는 거죠. 이 마음이 착해갖고 그냥 아내가 주는 대로 다 잘 먹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매하는 사람이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은 조금 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한 신랑감이란 뜻이에요. 물론 신부도 그렇고. 근데 진짜 막 훌륭하고 1등 신랑감이면 딱 한마디만 해. 일단 만나봐. 일단 만나봐. 그 1등이죠. 예수님이 워낙 훌륭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 전도자의 역할이니까 일단 와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거절하면 한 번 더 하라. 관계를 잘 맺는 방법 중에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그 다음에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내가 간증이 필요하죠. 내가 믿었는가.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이제 잘 칠 줄도 모르고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 윈블돈의 테니스 그 대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해설자와 중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달이라든가 페러더라든가 조코비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세계적인 그 테니스의 스타들인데요. 해설자 우리나라의 TV에 해설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운서하고 테니스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테니스는 손으로 치잖아요. 라켓을 손으로 잡는데 테니스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이 빨라서 상대방이 이쪽으로 칠 때 발이 미리 가 있어야 받아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치는 게 맞아.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테니스가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 발로 치는 것이듯이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발로
발로 한다는 게 뭐야? 발이 넓어야 돼요. 마당발이 돼야 돼요. 마당발. 발이 많아갖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47절 4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레바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이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요?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말했는데 예수님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에요. 야곱은 간사한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이에요. 전도를 하려면 상대방이 좋은 점을 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 자는 걸 봤다 이러면 되겠어요? 너 술집에서 술 먹는 걸 보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칭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감해주고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친구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공감할 때입니다. 공감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혼율이 줄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늘어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항혼이혼이에요. 항혼이혼이 뭐예요? 네. 항혼이혼이라고 하면 20년 이상 결혼 생활이 헤어지는 걸 항혼이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한 60대 부부들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말렸대요. 아이고 60세 넘었는데 이제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니까 지금이라도 독립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폭언 또 술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격차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때다. 회개에는 늦었다 할 때가 빠른 때다. 뭐 그런 말처럼 갈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 잘하라 있을 때 잘하라 그런 말 하는데 테니스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한다는 것은 미리 준비를 상대방의 공을 받아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관계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은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오라는 그런 호출을 받았어요. 근데 왕 앞에 선다는 게 너무 두려워갖고 평소에 소중하고 친한 친구한테 야, 나 왕이 불러서 가니까 너 좀 동행해달라 그랬더니 아우 나 바빠서 갈 시간 없다 그래. 두 번째로는 소중하거나 반갑지는 않아도 큰일이 있을 때 서로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래 그 친구한테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왕궁 대궐 문화까지는 따라가는데 근데 나도 사실 왕 앞에 서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내가 혼자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친구는 관심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평소에 자주 연락 안 하는 친구한테 혹시나 싶어갖고 내가 왕이 불러갖고 가는데 너 같이 가줄 수 있나 그러니까 흔쾌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늘 소중하고 가까이 있던 친구는 돈과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돈과 재산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1원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끔 만나는 친구는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은 장례식장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친구는 믿음이라는 믿음만이 나를 죽는 데까지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장 친한 친구한테 알리는 방법이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도는 하나님의 동력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으니 복음을 전도했고, 아볼로는 성경 교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다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 일한 대로 상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집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오이코스로 되어 있어요. 오이코스는 어떤 것이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오이코스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의 오이코스는 내가 자녀가 결혼했을 때 청첩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오이코스예요. 아무나 줄 수 없잖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데는 정말 결혼을 한다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오라고 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내 아들이 결혼하면은 내가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하지만요, 적은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은 몇백 명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이코스가. 내 거래하는 사람들, 지인들, 또 내가 그 사람의 애경사에 찾아갔을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애경사는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도를 못해요. 그게 관계 전도는 마치 발이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만 토양이 생기듯이, 마당발이 되듯이 오이코스, 저는 오이코스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5명을 관계를 맺어서 2명을 교회로 와보라고 초청하고, 오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스스럼 없이 전도하고 스스럼 없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날이 부활주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수막을 보면 알지만은 홈커밍 데이가 아니고 처치 커밍 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끝나면 자동적으로 오겠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식사를 했어도 권하는 맛이 있습니다. 드세요. 배부르고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드세요. 아니면 좀 차라도 마시고 가세요. 권해야지만 오는 것이 한국인의 심성이에요. 근데 오라 그럴 때 안 온다 그러면 그럼 됐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식사하셨어요? 먹었어요? 그럼 됐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한 번 더 줘.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한 번 더 잡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요. 안 가요. 그럴 때 그래도 한번 부활주일인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 1년 넘도록 안 나오신 분들 한번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어색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 교회 신자고 등록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1년 동안 안 나왔다가 나오면 되게 어색해요. 그럼 누군가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설교의 주제예요. 누군가가 끌어줘야 돼요. 스스로 알아서 나오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안 나오는데 그래서 누가 같이 나가자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나오기 쉬운 거예요. 근데 혼자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자, 우리가 전도 대회를 하는데 상을 줍니다. 3명 이상 전도하면 금메달입니다. 2명 이상 전도하면 은메달입니다. 1명을 전도하면 뭘까요? 통해야 되는데 빨리. 동메달이죠. 그럼 1명 더 전도 못하면은 목메달이다. 잘 아시네요. 자,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사상가가 오늘의 이 시대를 관계 위기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관계 위기의 시대. 옛날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사회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이러더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유적 동물이다.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인간은 사유적 동물이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 외딴 섬에서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게 아니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갈등하고 왜곡되면요 행복이 줄어듭니다. TV에 연속극을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연속극 보면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맨날 불행해요. 사람이 울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관계가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갖고 있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왜? 탤런트들이니까. 근데도 늘 울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왜? 관계가 왜곡되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행복은 관계가 잘 될 때 오는 거기 때문에 마틴 부퍼도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신뢰하는 관계예요. 나와 그것은 이용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도구가 되고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꽃을 안 피워봤는데 어떤 분이 난초를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난초를 잘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난초를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난초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배워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방법은 전도의 기술이나 전략이나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저를 어떻게든 건져내갖고 영원한 천국에, 영생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고, 초대하면 있고 초대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관계 전도는 기존 신자에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분들, 대화의 합법 가운데 1, 2, 3 대화의 합법이 있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하나님이 귀는 두 개 짓고 입은 하나 지었다는 것은 말하는 것을 배로 들으라는 거야.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를 치면, 그러면 좋은 관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1, 2, 3의 대화 용법이에요. 우리가 오이코스는 뭐냐? 5명의 관계를 맺고 교회로 2명 모시고 와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스스럼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본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프랑스의 짱 깔맹이라는 할머니인데 122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원래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는 말도 있는데, 이 기록이 베트남의 할머니가 깼어요. 프랑스에 122세까지 살았는데, 이 베트남 할머니는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23세를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기네스북에서 가장 오래 살은 할머니가 베트남 할머니인데, 장수의 비결을 기자가 묻자 5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도움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장수의 비결, 베트남의 할머니. 첫째, 화내지 말자.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두 번째,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교회 나오면서 생각 많죠. 복잡하지요.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쓰세요. 베드로 얼마나 단순해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물에도 뛰어들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 안 씁니다. 복잡하고 계산합니다. 세 번째, 유유히 생활하라. 네 번째가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한다고 할 때 이 폭소를 하고 많이 웃으면요, 이 내장이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람의 면역력은 내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웃는 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많이 웃으세요. 5번째, 치아 관리를 잘하세요. 이는 오복이라고 했잖아요. 자,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 지수가 높다고 불러요. IQ는 우리가 머리고 EQ는 감정 지수예요. 그런데 관계 지수는 relationship, RQ라고 불러요. 또는 NQ, 네트워크 지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앞으로 교회가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영적인 네트워크,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 자, 가정에서 모이거나 어떤 장소에 모이거나 하다못해 카페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관계에 신경을 써야지, 관계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외형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와서 보라는 이 초대는, 관계전도의 초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준다고 약속하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의 그 말씀이 지성소로부터 법궤로부터 언약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이 하달되는데 그 성막은 뭐냐?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와야 되냐면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이웃들 지인들을 와서 봐서 그리스도를 만나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내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라. 근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린 영혼이죠. 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게 독생자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죠. 그럼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바로 영혼권 전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인데,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팀이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제가 이 찬양가의 가사를 오늘 찬양을 부르기 전에 설교문에다 적었는데 또 이렇게 또 내 마음을 알고 찬양을 불러줘서 감사한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장차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전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관계 전도의 1:1 맞춤 전도의 탁월한 모델이 되셨고, 또 제자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아도 한 영혼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가 시를 썼는데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시의 첫 기절입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집중하고 한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양육하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때 웰빙이란 말 많이 했어요. 웰빙. 웰이 WELL인데 웰은 워십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워십,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 E가 뭡니까? 에반젤리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L은 뭡니까? 사랑의 관계가 성도들끼리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L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배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당신은 왜 예수를 안 믿었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런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아래층에 호수중앙교회 교표가 붙어있는 박 집사가 있지 않느냐. 아유, 나 박 집사를 통해서 한 번도 전도받은 적이 없어요. 너희 회사에 그 최 집사 너희 그 과장 있지 않느냐. 아이고, 그 과장은 나한테 소리만 지르지 나한테 교회 가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을 물어본다는데 그게 에스겔 33장 8절의 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관계전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와보라 한 번 더 권유해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은 우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면은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하나님이 물어내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 우리 명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복음 전파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화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는 기복신앙이 넘쳐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와 지인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만 취하여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여 주셔서 와서 보라, 하나님 아버지 빌립이 나다네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